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불러라.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한 명. 그것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을 이제 대신하기 때문에 예표로 모세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거기 보니까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또 오전에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 드리도록 하고 그 피의 반은 여러 양푼 이 그릇에 담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됐으므로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바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한 순간에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식이다 이럴 때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세례 받는 거, 세례식 여기서도 하나의 그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다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제 아론과 나답 또 아비후 그리고 70명 나중에 이들이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의 장로나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70명을 부르신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르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사실 펼쳐지는 모든 사건, 사람, 현재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동안의 모든 여정 또 불평하던 거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아론 그 사람 중에서 나답 또 아비후 이렇게 뽑게 되고 또 70명을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 오늘 핵심은 이제 언약을 맺는 거 이것이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이 나그네 길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멀리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늙은 할아버지, 수염이 긴 할아버지 이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주 힘있게 능동적으로 섭리하시며 경륜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까먹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을 자기 일만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속상해서 잠도 잘 안 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다고 해서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이 떨어지는, 내가 낙심된 그런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최후의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별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이러한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처지 환경 그대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함으로 그 응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이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확연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기도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가 생기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절망적 상황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낙심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낮아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막 30km 계속 뛸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20km, 우리 중에 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10km를 뛰어야 된다, 저는 계속 뛸 수 없어요. 단 쉬다가 뛰면 할 수 있어요. 쉬다가 뛰면 한 뭐 1km 정도 뛰고서 또 한 1시간 쉬고 또 한 1km 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뛸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그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이제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다음 오아시스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사막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가 우리의 아주 귀한 휴식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길 기도와 함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이런 거 언약을 맺으시고, 그럴 때 이 백성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그 7절에 보니까 아주 순순히 이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순순히 나갔을까? 어떤 경우는 얘기하면 어떤 왕들은 막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말 안 듣겠다 그러고 뭐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좀 특이한 태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떤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들이 이걸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이들은 뭔가 불순종하고 말 안 듣겠다 그러고 이렇게 순순히 이걸 따른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되는 이유가 그 19장 바로 그 전에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고 이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그 우리 19장 그 바로 앞에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감동, 그때 어떤 놀라운 충격 안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감동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통 때는 예를 들면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끊어라 그러면 별로 끊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뭐 게임 그만해라, 아이고 그건 끊긴 끊어야 되는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위엄을 자기가 부분적으로 느낀다면 힘이 생겨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때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수련회 가서 자기가 한 일주일이고 기도하고 이러면 끊을 거 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력 속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영감과 이런 가운데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겠다는 것과 이때를 큰 감동 속에서 저 압도당할 그 위험 속에서 있을 때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감동이 없을 때도 계속 지킬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고, 아니 본인도 그렇게 경험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해놓고 수련회 가서 막 결심하고 한 2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이건 약간 머리 돌림이죠.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한 지혜가 있다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늘 이런 감동 하에, 그 하나님의 영향권 하에 내가 늘 들어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생을 마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그런 영향권 안에 들어있으면 돼. 우리는 그럼 우리는 늘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따르게 있고 준행하고 실제 행할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오늘 밤에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너 술 좀 끊어라. 그러면 안 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너 게임에 너 지금 네가 게임할 때냐, 게임 끊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까지 안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라도 끊어라 이러면 아마 분명히 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압도당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 보러 가갖고 너 어떻게 막 그 애군이 꼈다 이러면 막 두려워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런 선한 영향을 받을 땐 자기가 딱 결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영향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 예배 참여해가 큰 영향권 안에 들어올 무슨 재간이 있어?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간을 따져보세요. 그 많은 시간 세상적으로 있다가 이때 11시 와서 예배드리고 그나마 좀 반쯤 좀 졸음 가운데서 졸다가 듣다가 무슨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수련회 때처럼, 수련회들 다 가봤죠? 수련회 때처럼 우리가 자기를 항상 수련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수련회 분위기가 되는 거죠. 집에만 오면 항상. 그렇다면 우리 중에 성화 안 될 사람 아무도 없고, 그의 강한 그런 어떤 영성 이런 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뭐 조에서 같이 기도한다든가 할 때 보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벌써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자주 노출된 사람이 하는 기도와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언어 구사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막 한다 하더라도 달라요. 그거는 벌써 그 단어 한 마디 한 마디가 문장이 달라요. 이게 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식사했습니까? 뭐 이런 거와 그 엄마가 얘가 이제 군에서 막 왔을 때 밥 잘 먹었니? 뭐 이런 거와는 그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다른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그 감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떠나 있으면 주저리 뭐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저 멀리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집안의 분위기를 수련회 할 때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만듭니까? 묻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수련회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유리하죠. 그래야 자기가 가장일 경우 좋죠. 자기가 그러면 아내랑 애들이랑 이렇게 하자, 모여서 하자, 밤낮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제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이제 부모를 만나면 그런 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대답이 3절 7절 이렇게 준행하리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멀리 있던 그들을 불러서 사실은 가까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
제가 이번에 구족 때 하도 얘기를 많이 해요. 하도 이제 그때 우리 좀 이제 우리 교가 아닌 이제 잘못된 그 교단에 있는 사람 하도 언쟁을 벌였더니 목이 좋지도 않은 목소리가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9절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자 과연 이들이 봤을 때 어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봤는데 청옥을 편듯하고 사파이어 그 청옥 그걸 그냥 편듯하고 청명 그게 하나님 모습. 여러분 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묘사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번은 굉장히 예외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먹고 마시는 게 사실은 이 계약 음식을 먹고 마신 거예요. 즉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교제하는 것. 장차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 먹는 거 우리도 누구랑 교제할 때 꼭 사람 만나면 뭐 점심 약속하고 저녁 약속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 거 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원래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만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의 줄이 끊어졌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교제를 우리가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그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갑의 입장에 사실은 하나님께 불렀잖아요. 불러서 교제하는 거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가고 내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빠지세요. 그 여러분의 결정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조느냐 졸지 않느냐 자기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씀을 내가 안 들을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 본인들이 갑입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갑에 우리들이 저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제를 원해요. 이번에 설에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내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평소에도 고향에 계시면 전화를 하는 거 부모는 언제나 전화 오기를 기다리죠. 하느냐 안 하느냐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생들과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에녹 같은 경우는 교제했다고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에녹 같은 노아,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요즘 우리가 요셉 하죠. 요셉 다 또 그 위에 뭐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선지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매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돈 버니까 나는 놀아야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혼합니까? 그리고 남편은 그냥 돈만 벌고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그게 결혼의 아주 위대한 목적입니까? 둘이 결혼한다는 건 친밀함이거든요. 뭐 돈을 벌든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서로 간의 이런 사귐, 좋아함, 교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결혼하는 거예요. 친밀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전엔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이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다면, 부부 사이에 이런 아주 친밀함이 없다면, 그러면 남편은 밤낮 가서 돈이나 벌고 아내는 항상 빨래하고 밥하고, 예. 그것이 제대로 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겁니다. 이 교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내 쪽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 멀지 할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여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과 내가 교제에 힘쓰는가? 나는 좀 어떠한가? 만약에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우선순위상 한 7번째 정도 돼. 7번째. 보통의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선순위상 하나님과 교제가 제가 보기에 7번째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직장이에요. 직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녀 문제죠. 자녀. 직장, 자녀. 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앞날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 이제 스펙 쌓느라고 쩔쩔매고, 아니면 자기의 휴식을 하나님과 교제보다 더 앞서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쉬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면 취미생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때 이제 말씀을 보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 순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보니까 보통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고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 7번째로 밀어놔요. 다시 한번, 첫째가 직장이라고 했죠. 직장.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자녀의 모든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유예요. 보통 직장, 또 자녀, 자기의 무슨 스펙 쌓는 거, 취미 활동, 자기의 뭐 건강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요즘 이제 학생들 같으면 이제 게임, 그게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게임이 그건 3위 안에 들 수 있어요. 보통 7위는 이제 성경 보는 거, 한 10위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위. 친구 만나는 게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게 훨씬 위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이런 건 저쪽 한 10위권 밖으로 밀려가는 사람 많고, 보통은 한 7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7위 정도 되는 이 우선순위를 1위로 끌어올리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제 무슨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기 살기가 될 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동안 친구가 좋았고, 뭐 직장, 아니면 자기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게 죽음을 앞두고는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7위나 혹은 10위에 있던 것들이 10위에 있던 게 1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의 교제를 원하신다. 지금 이 정도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실까? 그거는 각자가. 목사님이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뭐 이렇게 시간을, 이제 그러기도 이제 저도 좀 지쳤어요. 그 7위로 가 있는 거 그거 자꾸 내가 1위로 끌어올려도 난 힘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몇인가, 하나님과 교제는 돈 버는 건가,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건가, 아니면 인터넷 게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스펙을 쌓는 건가, 아니면 내 영어야 배우러 다니는, 중국어 배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면 헬스장 가는 거 뭐 이런 거. 도대체 내 우선순위상 몇 번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1위로 끌어올릴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순종하겠다, 준행하리라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데 이들이 얼마 후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또 여기 있는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아론의 뒤이어서 이 나답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불을 들이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을 들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한때 인정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내가 인정받았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없죠. 그걸 또 뭐 묵상해야 되고 또 생각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번 사용됐다 해서 반드시 그가 끝까지 잘 사용된다는 보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조심해. 지금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삼손도 힘이 최고, 막강해. 그런 사람이 뭐 올림픽 나가면 다 금메달 따는데 뭘 해도 돼. 그 사람은 씨름을 레슬링을 하든지 뭐 권투를 하든지 한방 뭐 그거 있잖아요. 빗맞아도 중상, 한 번만 치면 다 쓰러질 건데 뭐. 삼손 같은 사람. 그러나 그는 장렬한 최후를 마지막 물론 회개했지만은 그 삶들 들여다보거나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고 지혜를 주셨고 참 열방의 으뜸이 되게 했지만은 그는 결국 나중에는 이방 여자들에 의해서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의 이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감동이나 열정, 체험, 그 사용됨, 내가 사용되었다는 거, 그걸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년의 열심, 그거 곤란해요. 사업을 하다 크게 하다 실패한 어떤 그 사장이 자기 다 실패해서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에, 그런데 자기 사람들 왕년에 돈 많았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꽤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왕년에 나 참 돈 많았어, 한 푼 줍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년에 돈 많은 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왕년에 나 바디빌더였고 나 나갔어, 이두박근 삼두박근 나와서 우악차차 막 이러고 뭐 식스팩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다 골골대서 죽어가는데 그런 얘기 왜 하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왕년 얘기 자꾸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왕년에 뭐 이거 나 왕년에 나 말이지 뭐 청년부 회장이었고 중고등부 나 회계였다 뭐 이래봐요. 다 소용없다니까. 그거. 그런 게 왕년 얘기 그만하세요. 왕년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열심을 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습관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화. 요거에 습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우리 남은 생 분명히 제가 보기에 5년 뒤도 마찬가지고 10년 뒤도 예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겁니다. 5년 뒤에도 그렇고 한 15년 뒤에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식사를 하실 것이고
주무실 거예요. 20년 뒤에도 아마 그럴걸요. 또 음료수도 마시고 물을 보충하고, 분명히 25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분명히 식사를 하시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요거는 안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여러분 안심해도 좋아요. 예, 이거는 밥을 먹고 잠을 자서 피를 이렇게, 우리 몸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은, 이 경고는 자신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열심 내는 사람, 그거 지금 사용되는 사람,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불렀던 그도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계속 잘하는 방식,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니까 제가 습관화된 거 있나 한번 이렇게 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인가. 첫 번째, 새벽 기도. 이게 습관화됐느냐 안 했나. 두 번째, 성경 읽는 거. 성경을 가까이 성경 읽는 거. 우리 보통 하루에 10장 정도. 성경 읽는 게 습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성경 연구가 습관화됐는가 살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연구.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특별히 퇴근 후에 동영상 한 개씩 보는 거. 뭐 생소한 듯이 그러지 마세요. 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퇴근 후에 내가 그걸 한 개씩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지. 아예 집에 오면 딱 그걸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선 급한 대로 바울 서신을 다 들으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사실 좀 이단 논쟁하면서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끄집어내서 막 얘기하는데, 교회를 벌써 5년 이상 다녔고 10년 이상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신약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걸 잘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이 그 안상홍인이, 물론 이제 죽었죠, 장기자, 이런 사람들, 또 이만희, 뭐 다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던 것 중에 계속 한다면 지금 몇 가지 했죠, 제가? 네? 네 가지였죠. 다섯 번째는 수요예배 잘 드리는 것.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금요 기도 와서 기도하는 것. 꼭 뭐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알아요. 그럼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무래도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는가. 또 아홉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 신앙을 운동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된다면.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 전투 이럴 때 힘이 쫙쫙 생기고, 이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부터 울었다고, 성경 보면서. 그저까지 밋밋해. 이거 바울은 고생 되게 했구나. 네, 제가 전도하면서 내가 거의 바울이야. 가만 보니까 바울 같아. 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단 교주가 되려는 게 아니라 거의 바울이니까, 거의 바울. 야,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성경 보면서. 그 전까지 성경 보면서 제가 외웁니까? 지루했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말씀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전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뭐 얘기해봐야 되죠. 다행히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이 전도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선교. 이런 거 지금 얘기했는데, 뭐 꼭 이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 저 한 10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몇 가지 정도가 습관화되어 있는가 중에 습관화.
이 10가지 중에 많은 것들이 가지수가 많을수록, 습관화된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들을 확률이 큰 것이고, 이게 없으면 그만큼 아주 그 기초가 아주 안 닦여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확신과 뿌리가 없고,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뿌리 내림. 아니 습관이 돼서 새벽기도 그냥 저절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냥 아니 습관이 돼서 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푹 자라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 우리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 뭘 좀 푹 자려고 해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진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제가 뭐 하루에 50장씩 읽어라, 그렇게 내가 얘기 안 해요. 우리 이전에 제가 배웠던 목사님은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1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성소라든가 또 이러한 제사 등을 이제 모세에게 쭉 지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는 쭉 그가 받은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왜 불렀냐면 12절에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네게 주리라. 가르치라고 주시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나중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거는 결과의 부족, 결과의 그거는 그냥 삶은, 우리의 이런 삶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따른 하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른 그건 종속 변수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왜 그 사람 삶이 그런가? 그가 머릿속에 무엇을 넣었는가? 왜 이단은 그런가? 그 머릿속에 무엇을 넣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을 안 내는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은 너가 가서 백성에게서 할 일을 이제 하라. 그래서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또 엿새 동안 산에 있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40년 40일을 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지시를 받는데 이 지시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 며칠이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보기에는 이 깊은 교제,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서 40년간 이끌 때 아주 필요한 원동력,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지도자는 뭐니 해도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지도자, 그만큼 그는 권위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면에서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뜻을 전달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란 말이죠.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깨닫는 만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려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전달자의 사명, 지금 모세도 왜 하나님을 만나냐면
그것을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12절에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얼마나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까? 1부터 100까지라고 놨을 때 나는 지금 한 어느 정도예요? 1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감당해 제대로 하는 게 100이라면 1부터 따져볼 때 나는 지금 한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50쯤 와 있습니까? 내 사명 감당? 한 20쯤 와 있습니까? 70쯤 와 있습니까? 아니 10 미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끌어드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본래 그 제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머뭇거려서 또 혹은 지체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정말 제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속히 내 자리를 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내가 멋지게 살다가 생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대로 만약에 생이 끝난다, 우리 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 생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도 우리 앞날을 모른다고 그러면 믿으세요. 이렇게 내 생이 올해 중에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는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올해 내 생을 하나님이 거두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면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나도 한번 이 모세처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 알리는 사람, 좀 이렇게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먹고 살, 이거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 남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나, 저 사람은 돈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저 사람은 밥을 하고 또 집안일에서 애들 키우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면 됩니까? 돈을 벌든지 뭐 밥을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왜 밥을 먹으며 왜 잠을 자며 왜 그러는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걸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확히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24가지 이유로 이걸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보면 결국 먹고 사는데 지금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7번째 순위로 하나님과 교제는 절로 가버렸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부부 사이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절로 가버렸고, 집장만 뭐 다른 거 차 뭐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부부가 참 얼마나 그거는 잘못된 그런 가정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무엇 때문에 바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은 주로 주님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 뭐 우리 애들이 그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왜 걸어가고 왜 숨을 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 속에 아기도 낳고 아기도 키우고 뭐 집도 장만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랑 분리된 채 제자 삼고 이런 건 분리된 채 나는 집장만 하고 노후 준비하고 우리 자녀 잘 키우고 명문대 보내고 건강하고 헬스장 다니고 3개국에 능통하고, 그건 분리된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꾼이 심히 적다고, 다 나서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안 한다고, 일꾼이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을 깨야 됩니다. 이러한 나태한, 그저 늘 비슷한 생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면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삶이죠 그게.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올해 주님을 몰라요. 우리 아무도 앞날을. 올해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제가 벌써 이 설교는 한 10번 했죠.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매일을 살아야지, 막연히 나중에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바쁜 상태 속에서 공부하느라고 스펙 쌓느라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 삶 자체를 들여다봤을 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꾼이 심히 적다고 했으니 나 같은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꾼이 적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서겠습니다. 이 말은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다행히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아직도 나는 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아, 담에색 이전 같아,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런데 만약에 이 후자라면 아직도 나는 내 자리를 진짜 차지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다면요 찾을 때까지 쉬지 말고 매일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집이 먼데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 나가라고요. 제 얘기는요, 중요한 건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가고 저녁 기도 나가고, 하나님과 한번, 주님 이게 자기 혼자 막 끙끙거리고 지금 해오던 그러한 연장선에서 만나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하고 직장 좀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대로 지금 사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한번 왜 그런 건 우리 건강검진도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정말 정 안 되면 기도 난 많이 했는데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새벽과 퇴근 후에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잘 산다, 뭐 부럽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야, 과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담에색 이후의 삶을 나는 보내고 있고 오늘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우리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사명을 모르거나 놓친 채 사는 삶은 지난날의 과거고, 이제부터라도 또 마침 이번에 은근히 새해라고 그랬죠. 은근히 새해. 저는 송구영식 때 다 새해 계획 다 세웠는데 그 다행히 또 이번에 또 은근히 새해가 나타났어요. 다시 마음을 여러분 정하셔서, 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살면 된다고,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담에색 이유 같지가 않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퇴근 후에 기도하시고 집에서 텔레비전 봐서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내 삶을 확실히 잘 잡고, 앞으로 남은 생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 요즘 뭐 100세라 하지만 늙어서 뭐 병원실에 누워서 93세요 94세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건 한 70세까지예요 뭐 활발하지도 않대 가면 보니까 70세. 그러니까 자기 남은 생 계수하여 이제 얼마 남았는가, 이때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죽을 것인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도 기도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생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죽을 때라도 내 아들 딸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참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